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빛만 있으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위로도 하시고 때론 책망도 하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한없는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얻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 다들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본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고 에이미, 곧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이시다.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근데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나 예수를 놓고 나 그리스도를 놓고 자신이 예수라고 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여타의 모든 자들의 헛되고 허망한 말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곧 그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 깊으신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그 말씀과 연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육의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놓고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을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씨, 그 후손이 있습니다. 그 분을 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을 들어 육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합니다.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다 보며 또한 그 일들이 다 그들 안에서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민족과 나라라는 말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족과 나라는 서로 반목하며 대립하며 갈등하며 더 나아가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본래는 요즘은 난리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 전쟁이란 말로 좀 본래도 많이 쓰는데 이 단어 폴레모스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 전쟁 그럼 어떤 두 민족이든 두 나라든 두 왕국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든 어떤 두 차원의 세력 간의 다툼과 갈등 아니겠어요? 그 두 세력을 놓고 8절이 알려주기를
민족과 민족이며 그 두 세력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와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때 사용되는 바셀레이아라는 그 단어인데 원래 본문적 의미로는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혹은 나라와 나라, 이 둘은 서로 똑같은 말이죠.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래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놓고 7절에선 난리라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 이런 본문을 읽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덜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난리 혹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어떤 전쟁, 민족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또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차원의 난리, 그로 인하여 부산물로 나타나는 어떤 전쟁들, 결국 그 난리와 전쟁, 재난,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완성의 일인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후 승리하실 것이며, 그 최후 승리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서로 다투는 것이며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놓고 큰 강대국 간의 어떤 싸움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제3차 세계대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고, 그 뜻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최후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이 성경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걸 갖다가 성경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하시기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족과 민족은 무엇이며 나라와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딱 두 개의 민족밖에 없으며 나라도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트노스라고 하는 민족과 민족 할 때도 서로 단수로 사용했으며, 나라라는 바셀레이아, 그 왕국도 서로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한 민족과 또 다른 어떤 민족, 이 둘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며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툰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한 나라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투게 됐다는 건 서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어디 한 군데라도 좀 닮아 있거나 비슷하거나 서로 좀 이해할 만한 뭐라도 공통분모를 이렇게 좀 갖고라도 있으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난리나 전쟁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들이 난리와 전쟁을 결국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이 둘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 다르며 이 두 민족은 또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민족이 등장하려면 사람 지어진 이후의 말씀으로서부터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그들에게서 두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먼저 난 것이 가인이죠. 근데 가인과 하벨이 어떤 관계가 되나요?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나요? 서로 사랑이라는 건 같아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이 드린 제물만 제사만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쳐서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긴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일단은 지나가고 예전에 다 한번 다루었던 것이니까 여기 우리 본문과 관련된 이 두 아들, 결국 이 두 아들로 뻗어나가면 두 민족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로 시작되는 다툼과 갈등, 그 갈등 속에서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죽이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육의 세상 나라로 볼 때는 가인이 이긴 자가 되고 아벨은 패한 자, 죽임당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물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냐면은 가인이 아닌 죽임을 당하고 패하여 보이는 바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걸 말할까요? 바로 아벨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아벨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되며, 그 깨달은 그 아벨은 하나님께 이거밖에 드릴 것이 나는 없습니다라고 드리는 그 양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은, 배경도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는 가인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곧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한 자는 아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두 민족, 두 국가에 대한 처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의 민족을 낳게 하고 민족을 형성하게 하죠.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한 가문을 형성하고 그 가문은 나중에 하나의 민족, 더 나아가선 나라, 더 나아가서는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지었더라 하며 쭉 가인의 족보가 24절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그 가인이라 한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민족과 확장된 나라에 반하여 새롭고, 그리고 아벨 이후로 등장되어 연속해서 나가는 새로운 계보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셋과 에노스로 연결되는 소위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셋은 아벨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 아벨은 죽임당하는 자, 셋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뭐를 갖고 온 자? 씨를 갖고 온 자가 돼요. 왜? 그 새로운 씨로 오는 자니까.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셋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가인의 족보와 그의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되고, 한편에서는 아벨 대신에, 아벨은 누구?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선 완전히 무한 자, 가인과 같은 사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죽임당하고 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며 아담의 족보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미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그 씨를 계속 받아 그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백성,
이게 또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들과는 너무나 달리 하나님이 주신 씨로 말미암아 가져야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 인간의 씨를 주고 있는 자, 이들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동침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주셨다라는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족보와 그로 말미암은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람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영을 말하고, 사람의 씨는 뭐예요? 사람, 육이라는 인간 생각과 육 자체만을 넘겨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란 나라에서는 그들이 번창하고 왕성할 수 있을지 보느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너무나 달라도 아주 다른, 하나는 하늘로 사는 자들을 말하며 영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며, 이들을 갖다가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는 이 땅의 가인의 나라의 존재들, 그 민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난리와 전쟁과 다툼을 통하여 죽임당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 죽임당하잖아요. 다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 같고 찌꺼기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 심지어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헤벨, nothing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증기처럼 그냥 증발하여 물이 날아가는 자, 그래서 흔적조차도 없는 자. 그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nothing이라는 그런 loser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들은 발견될 수 없다, 보여지지도 않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발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 알아보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nothingness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헛된 자들처럼 보여서 vanity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헤벨, 아벨의 의미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양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이요,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5장 4절 보면 셋을 낳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쭉 계보가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는 이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의 나눠짐으로 두 민족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한 민족은 결국은 나누어져 나가고, 또 한 민족은 계속 그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죠. 그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도 언급되나요? 두 민족,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리브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자,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쌍태죠.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들 둘이 쌍태로 지금 쌍둥이로 들어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두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이라는 게 사실은 두 민족인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민족, 두 나라,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왕국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배되는 그 나라, 그 이 땅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 약속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고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육의 나라에서 나올 때 맞아 죽고 나오게 되거나 부인당하고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을 쓰시냐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난리가 무슨 난리?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3차 대전이 곧 일어날 것 같다? 무슨 전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내시려고 이 세상 나라 옛뱀 마귀 사탄 용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세상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에게 일어나냐?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있어서 나와 너무나 달라.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 너무나 달라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부인당하고 나가는 것, 이 차원을 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세상은 이 두 나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 이곳에 무슨 특별한 싸움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언제 싸우게 되냐? 이 세상으로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에 있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딱 오기에, 어떤 분이 딱 오신 이유로 그걸 갖다 누구라고 하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예수님이 전쟁, 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때부터 이 땅은 전쟁이 시작된다. 왜? 이 세상 나라,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옛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딱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곧 그리스도 진리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씨로 딱 오시니 그때부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들이 난리가 나죠. 진리가 비진리란 세계에 떨어지니 오시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혼비백산, 빨리빨리 그들의 성을 구축하고 요새화시키고 전쟁을 대비하는 영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 14절,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 세상이란 나라에. 그게 바로 이 어떤 민족 하나만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다른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딱 개입하여 들어오니 이 세상이란 나라와 그 민족, 이 민족은 난리가 나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걸 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쟁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신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승리이시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보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자기들만의 나라로 완전히 구축하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와 그 나라로 오신 그 민족이신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싸우시는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들어오게 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체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소문은 어떤 보고하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럼 이 전쟁,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그 소문을 이야기를 들으니, 복음을 딱 들으니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그럼 대답은 그 전에는 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없던 내가 나라는 존재 안에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다른 이 육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어떤 한 씨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는 거죠. 둘이 다투죠. 그래서 다툼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여호와의 전장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야 내 안에 뭐가 오냐? 안식,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야기, 오시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기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어떤 것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전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하여 공격하여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하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 백성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내시는 제자 부르심의 이야기가 연속돼서 마가복음에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침투하여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때 그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는 곧 다시 나야 될 자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너 니고데모는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상태에 있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침투로 들어온 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며 거듭난 자는 볼 수가 있게 되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기 시작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으로 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던 한때의 옛사람인 나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진입해 들어가는데 글을 놓고 요한복음 뭐라 하냐? 영으로 난 자, 영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두 민족은 하나는 육의 민족이요, 또 다른 민족은 육의 민족에 속해 있던 우리 인류 모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불려 나오는 자들,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죠. 그들을 갖다가 영의 민족,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은 결국 어떻게 되냐?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공의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일을 한번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 그 씨로, 그러면 씨 하나가 민족을 만들고 민족이 결국 나라 왕국을 만들죠.
그럼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민족이었으며 나라이며 왕국이며 우리는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처럼? 아벨처럼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죽임당하심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제물은 바로 아벨이 취했던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제물,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 보내신 세상죄를 주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취하여 갖게 하여 세상 나라에선 주지 못하는 그 제물을, 그 희생제물을 우리는 갖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삼아내시는 겁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아르콘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머리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관원들, 이런 자들, 대제사장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결국 예수님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어떤 이름으로 넘겨지냐면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넘겨져요. 자, 그들이 고발하면서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 빌라도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 말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저 유대인들이 내가 왕이라고 해서 너를 지금 고발하여 데리고 왔다고 해서 너를 지금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준 것을 내가 듣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냐?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두 민족 두 나라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놓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나라들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민족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 아직 가보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진리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놓고 얘기하시는 거, 이게 두 나라, 두 민족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나라면 그럼 이쪽에 있는 그 나라겠죠. 자, 내 나라는 이 세상, 이쪽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 드디어 하셨어요. 위에 33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실 때 대답 안 합니다. 왜? 그때 대답을 해보려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인 것으로 그가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들의 안에 넣어주셨던 그 나라는 당신의 나라, 내 나라인데 그 내 나라로 이제는 나와버린 내 백성들, 내 민족, 내 씨를 갖고 내 민족, 내 백성들에 있는 내 나라 사람들을 위한 그 나라에 나는 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군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드디어 묻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어느 나라에? 이 제사장의 나라, 이 육의 나라, 이 가인의 나라, 여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타고 물결처럼 강물처럼 타고 우리의 심령 안으로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하신 성령으로 통치해버리시는 그 바슬레이아라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을 드디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육의 나라가 아닌 영의 나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건 다 뭐예요? 진리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말,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명확하게 마음 안에 쫙 새기고 은혜로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의 나라의 왕이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게 속한 자, 그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 말을 이리가 다 깨닫지 못하죠.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끌고 왔었죠.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빌라도 네가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너 이거 아직 모르는구나. 나는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난 곳은, 내가 태어난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는 여기를 위하여 온 것뿐이야.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당신이 만약 그런 자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도 곧 반역하는 자,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고 가이사를 들고 와요. 왜 가이사를 들고 왔을까요? 가이사는 시저, 황제라는 칭호예요. 당시의 그 황제 디베리우스인데 이 황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지금 놓고 이들은 죽이려고 하죠. 그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 그럼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 등등의 사람들의 진짜 왕은 시저밖에 없겠죠. 가이사밖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이 어느 나라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이 육의 것으로 지향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 생명을 아직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표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땅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터전이었겠죠.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6절,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말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최후 승리로 말미암아 환골이 탈퇴되고, 그게 야곱에서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 그럼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죠. 그걸 약복강 넘은 자, 홍해 넘은 자, 요단강 건넌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놓고 이스라엘들이 사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엑수시아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그 날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나라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육은 육이요 너희 영은 영이니 육으로만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도 않아. 내 안에 지금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 거짓 세상 나라를 없이하고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내가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만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승천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의 증인이 되는 그 삶,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영적 전쟁, 이게 오늘 날이라는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오라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7절 보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뭐 전쟁들이 있어야 돼. 그건 전쟁은 역사 속에서 30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수없이 있어봤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는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나라에 가축전, 땅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 권력 투쟁하는 이야기, 이데올로기의 양분한 나누어짐의 이야기, 이것으로 전쟁하고 난리를 피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그거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나요? 그러면은 그런 전쟁은 수천 번 수만 번 있어봤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씨 들어오심, 말씀 그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 헬라어로 데이를 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끝이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최후 승리,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 성령을 가진, 성령이 임하여져서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난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어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소서 6장에 있는 소위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아니겠냐고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뭐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때 바로 그 강건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드디어서 마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옛뱀, 용,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에게서 씨를 받고 있는 육이라는 씨예요. 영을 주지 못하는 땅의 것을 주고 있는 그 씨로 인하여 생긴 하나의 나라와 거기서 같은 씨를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멸시키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빼어내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씌운 자, 복음의 신을 씌운 자, 이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왜? 이것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릇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나라와 드디어 싸워 거기서 죽고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라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1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증인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죠.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 복음으로 이젠 세상 나라에 거하여 있는 나라는 옛사람과 싸워 이 세상과 싸워 이겨 나오게 하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벨처럼 반드시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적 죽음이든 영적 죽음이든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기에 육적 죽음은 의미 크게 있는 것이 아닌 그 죽음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이미 죽고 살아났기에 육적 죽음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여도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반에 짝인 비 내리는 이야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게 두 증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인된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에요. 드디어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 무정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그 나라가 이 두 증인과 싸워서 두 증인을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자기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영입니다,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런 전쟁이 뭔지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전쟁은 정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큰 강대국끼리 전쟁이나 아니면 뭐 어떤 큰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뭐 땅을 빼앗고 하는 그런 전쟁을만 알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만약에 그런 이 땅의 전쟁,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전쟁을, 이런 전쟁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옛것을 다 죽여버리는, 스스로 부인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12장 들어가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땅의 나라입니다.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더라.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옛뱀 용,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의 말과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게 하는 미가의 천사에 의해서, 천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싸워서 승리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에 들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아니었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걸 놓고 땅에 쫓겨나가니, 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하늘에 있다고 이미 7절부터 얘기한 거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드디어 나라가 나오네.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그가 왕이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받아요. 자,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를 고발하던 자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 떠나가게 만들고 내 안에 깨끗한 성령의 말씀만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긴 우리 성도들은, 이겼다고 하는 그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승리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 푸시케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나라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 무슨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어 라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 말씀, 여러분들을 살려낸 말씀, 여러분들을 먼지에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한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영적으로 그 생명 갖고 그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난 자 됐어. 영원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근데 나에겐 보여. 그게 바로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거야.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거듭이 났네. 위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자꾸만 다시 살아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근데 어찌 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타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과 무슨 격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죽이면 죽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고 날 살리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요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땅과 바다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대접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을 보시게 되면 하늘 아닌 땅과 바다, 강, 이 세상,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서 드디어 하늘이 돼 하늘로 승천한 자들이죠. 하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여전히 땅에 있어. 그들은 정말 화 있을진저가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그 전쟁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복음 듣는 이야기가,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때 끝을 텔로스라고 합니다. 시작이요 끝이라, 시작이요 마침이라 할 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죠.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시작과 끝이 나오네요. 그 시작이 있어야 어떤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성이라는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다 이루었도다 라는 그 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본문 8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 이는 재난의 아르케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마 재난, disaster잖아요. disaster. 영어로 표현하면은 무슨 화재 아니면 자연재해, 태풍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disaster라고 하죠. 그런 말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그런 단어가 아니고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 다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나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는 말, 소위 해산의 수고라는 말로 쓰는 단어예요, 본래가. 근데 이 단어로 쓰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걸 재난으로 번역을 했네요.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의 본래 의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나라가 되어 들어가면 너희 안에서는 새 생명이 태동하는 역사가 새롭게 아르케 시작될 것이며 그 시작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며 그로 인해서 결국 너는 그 끝 완성인 나 하나님의 나라로 온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생명으로 취하며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이니 이 시작도 없으면 아이를 낳는 그 일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생명을 낳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여러분에게는 의미도 없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여러분에게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들려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 때문에 더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한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갔었으나 이제 더 이상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요 복을 받는 자들로 다시 부름을 받고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세상 사람들, 세상화되어 있는 기독교와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난리, 전쟁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그 영적 전쟁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